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부모와 자녀에 관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자녀의 효심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가정은 언제나 삶의 근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성장과 배움을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깊은 업과 인연이 이어진 소중한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가르침이 부모를 향한 감사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는 그 시작이 있다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참된 공경을 드리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진정한 감사를 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공경, 식탁 위에 함께 앉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것, 멀리 계신 부모님께 짧은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선행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 지금 곁에 계신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멀리 계신다면 내 마음을 담아 작은 인사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라면 짧은 묵념과 기도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표가 거창한 의무가 아니라 작은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 모든 선행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말씀.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부처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산과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크고 그만큼 깊어서 끝내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종종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릴 적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밤새 열을 식혀주고 밥을 굶으며 우리를 챙겨주셨던 마음,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손길, 목소리, 미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다시 느껴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세 번째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복을 짓는 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복을 짓는 가장 큰 행위라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것은 곧 하늘의 복을 쌓는 일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건강을 살펴드리고 안부를 묻는 작은 정성,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을 밝히는 복이 됩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미소를 보는 것, 그 기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의 복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산책을 함께 하거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거나,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 작은 실천 속에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네 번째 말씀.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으로 묶지 말라. 부모의 사랑은 때때로 집착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더 잘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고. 자녀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게 하고 넘어지게도 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 자녀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으로 붙잡고 있는가? 사랑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길을 막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일깨워 줍니다. 놓아주는 사랑, 그것이 자녀를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다섯 번째 말씀. 가르침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부모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 가르침은 자녀에게 닿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실히 일하는 모습, 남을 돕는 태도, 분노를 다스리는 자세, 그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교육은 삶 그 자체라고. 오늘 내 삶이 자녀의 거울이 됨을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녀의 삶에 그대로 새겨지고 자녀의 모습 또한 부모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짓는 표정,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남습니다.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주었던 말과 태도가 아이의 행동과 습관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은 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7번째 말씀.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올바른 삶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쁨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재물이 아니라 자녀가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자녀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노력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마음 깊이 기뻐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혹시 지나친 기대와 욕심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올바른 삶이라고. 방향이 올바르다면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을 믿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8번째 말씀.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의 마음밭에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교육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모가 전하는 말과 행동은 즉시 꽃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녀의 마음에 심겨져 시간이 흐른 뒤에야 꽃과 열매로 맺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르침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남아 언젠가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게 심고 있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기보다 좋은 씨앗을 묵묵히 심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실함의 씨앗, 자비의 씨앗, 겸손의 씨앗. 이 씨앗들은 반드시 자라나 아이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그들은 삶을 함께하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부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인연을 맺은 존재라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아이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아이의 길을 대신 정해주고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하고 부모는 그 길을 함께하며 지켜봐 주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오늘 내 자녀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그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묶어두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놓아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임을. 10번째 말씀.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실천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내일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고.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마음은 부모님께 닿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효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함께 걷는 산책, 손을 잡아드리는 작은 순간, 그 무엇이든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제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효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효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11번째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자녀에게 전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자녀에게 이어진다고. 효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공경을 드리는 태도는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며 그 또한 자신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연스레 이어갑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께 드린 작은 인사, 식사 자리에서 건넨 미소, 말없이 곁을 지켜드린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내 자녀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되어 새겨집니다. 내 자녀가 훗날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오늘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효는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가장 큰 교육이자 삶의 거울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공경이 내 자녀에게는 평생의 가르침이 됩니다. 12번째 말씀. 자녀를 꾸짖기보다 이해로 품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음은 잠시 아이를 멈추게 할 뿐,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자녀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의 마음은 다치고 두려움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해로 다가가면 그 마음은 열리고 스스로 고치려는 힘이 자라납니다. 오늘 내 아이가 한 잘못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잘못 뒤에는 어떤 두려움과 부족함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먼저 살펴줄 때 비난 대신 공감이 생깁니다. 꾸짖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해는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꾸짖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며 품어주십시오. 그 품 안에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13번째 말씀.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 곁에 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 곁을 맴돕니다. 자녀가 아플 때 더 아파하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녀가
기쁠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으셨던 얼굴, 그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의 삶을 감싸는 울타리입니다. 14번째 말씀. 효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효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에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로만 효를 말하는 것은 참된 효가 아니라고. 짧은 안부 전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것, 식탁에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부모님께는 큰 효심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부모님께 어떤 행동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말로만 감사한다 하지 않고 실제로 작은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가? 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15번째 말씀. 자녀는 부모의 마음밭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밭과 같고 자녀는 그 밭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좋은 땅에서 자란 나무는 푸르게 자라고 거친 땅에서 자란 나무는 쉽게 시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우면 그 자녀 또한 평화롭게 자라납니다. 오늘 내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혹시 분노와 집착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불안과 두려움이 어린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평화를 가꾸면 내 아이는 그 평화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자비를 심으면 내 아이는 그 자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부모의 마음밭은 곧 자녀의 삶을 길러내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가꾸는 길입니다. 16번째 말씀. 부모의 희생은 자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부처님은 부모의 사랑을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녀는 그 빛 속에서 길을 찾고 세상 속에서 방향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부모님의 희생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곁에 있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는 헌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밤을 지새우며 돌봐주던 손길, 내가 잠든 사이에도 땀 흘려 일하던 모습, 조용히 내 뒷모습을 지켜주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자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등불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빛 하나로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17번째 말씀.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크게 배운다. 부모의 행동을
더 크게 배운다. 부처님은 교육의 본질을 말이 아니라 행동에 두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오래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성실히 일하는 모습, 남을 돕는 작은 행동, 화를 다스리고 참는 태도, 그것이 곧 아이의 교과서가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가? 내가 말하는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내 삶이 곧 아이의 거울이 됨을 기억합니다. 18번째 말씀.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길을 지켜준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늘을 감싸는 울타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조용히 드린 간절한 기도가 아이의 삶을 지켜준다고. 물질로 다 채워주지 못해도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자녀의 길을 보호합니다. 그 기도는 아이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남습니다. 오늘 내 자녀를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그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그 마음이 곧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의 삶을 감싸줍니다. 19번째 말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는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 겸손히 배우는 마음, 남을 돕는 자비심,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재산을 쌓는 데만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한 번 물려주면 아이의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그 유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20번째 말씀.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스승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한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만 자녀 또한 부모를 일깨우고 가르칩니다. 아이의 웃음은 부모에게 순수함을 가르치고, 아이의 눈물은 부모에게 연민을 가르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지혜를 전하고,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칩니다. 오늘 나는 내 아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을 나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스승이라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21번째 말씀.
부모에게 드린 작은 기쁨은 자녀의 삶에 큰 복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기쁨이 그대로 복이 되어 자녀의 삶에 돌아온다고. 짧은 인사, 작은 선물, 밝은 미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와 행복이 됩니다. 그 기쁨은 하늘의 씨앗처럼 심겨져 돌아와 나의 삶을 밝힙니다. 오늘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말없이 손을 잡아드리는 것, 식사를 함께하는 것, 가까이 다가가 안부를 전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쁨 속에 이미 큰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22번째 말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하지 말라.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란다고.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그러나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대화와 관심입니다. 오늘 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가? 얼마나 자주 웃으며 곁에 있었는가? 사랑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짧은 대화 한마디, 짧은 산책 한 번이 아이의 마음을 평생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23번째 말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자녀가 배워가는 삶의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모든 삶의 도리의 시작이라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도 존중할 수 있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비뚤어집니다. 오늘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짧은 감사의 인사, 존중하는 태도, 부드러운 말씨.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을 향한 존경입니다. 그 존경심은 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삶의 태도로 자리 잡습니다. 24번째 말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살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첫 스승은 부모이고 그가 배우는 첫 감정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이 따뜻하면 자녀는 세상도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차갑다면 세상도 차갑다고 느낍니다. 오늘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돌아봅니다. 그 사랑이 아이의 세상을 만듭니다. 25번째 말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한 생을 넘어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이번 생의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이 이어져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 인연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모두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떠올립니다.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의 길을 밝히고 자녀의 효심은 부모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깊은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또한 내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곧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며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깊게 호흡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다짐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